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9장,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 열왕기하 9장 16절부터 24절까지.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 16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죠. 9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가나라 하지나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나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팔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무슨 말씀하는지 생뚱맞죠? 전후사항을 조금 설명을 좀 들어야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은 뒤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이스라엘은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날라져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서로 대치하면서 살게 되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으셨던 왕이 누구였겠어요? 다윗 왕이었겠죠. 이스라엘의 전 역사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안타깝게 하고 가장 진노케 한 왕의 이름을 대라 하면 누구 들을 수 있겠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합 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처음에는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왕이었다고요. 그런데 열왕기상 21장 25절 26절을 보셔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해요.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는요, 그 이세벨의 충동에 따라 바알과 아세라상을 만들어 섬기기까지 합니다. 더군다나 바알 신전을 세워요.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그나마 남아있던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모두 죽입니다. 나중에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내다가
그 부인 이세벨이 약행으로 나봇이라는 사람을 억울하게 죽게 만들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런 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셔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억울하게 죽게 만들고 그 포도원을 빼앗는 광경을 보시고 나선 곧바로 하나님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고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합이 이 말을 듣자 아합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그 아합을 불쌍히 여겼어요.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금식하는 그 모습 하나를 보고 주님은 아합을 그냥 받아들이고 아합에게는 이러한 재앙을 보지 않게 아합을 평안히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에게는 이런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합왕을 이어받은 왕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그 아들이 이어받아서 왕이 됐는데 1년도 못 돼서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둘째 아들 요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를 물려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이세벨과 아합왕과 이세벨 여왕에서 태어난 딸이 하나 있어요. 아달랴라고 하는 딸은 남쪽 유다 나라의 왕의 부인이 되게 합니다. 그 사는지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 남쪽 유다의 왕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하시아가 남쪽 유다의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하시아는 북쪽에 있는 이세벨 여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외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합왕은 죽었고 아합왕의 둘째 아들인 요람이 왕이 됐고 북쪽 나라는 남쪽 나라는 아합왕의 외손자인 아하시아라는 왕이 되던 상황이에요. 이제 이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요람 왕 때 일어난 이야기인 거예요. 요람 왕이 북쪽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다가 다치게 됩니다. 몸이 다치니까 전쟁하다 말고 다친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으로 와서 잠깐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치료 중에 있을 때 전쟁터는 누가 맡겨놨어요? 장군들에게 전쟁터를 맡긴 상태인 거예요. 이때 엘리야 선지자 다음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죠.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자기 직접 안 갑니다. 종을 보내서 그 군대들 중에 장군들 중에 예후라는 사람을 찾으라고 그 예후라는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으신다라고 삼으며 중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한번 보세요. 뭐라고 전했을까요?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바로 예후라고 하는 장군한테
그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명령을 전하고는 그리고는 이 종은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스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밑에 있는 부하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자기들이 옷을 다 벗어 던지며 예후에게 예를 합니다.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으니 그것도 엘리사가 보낸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왕이 되라고 하셨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예후 앞에 엎드려 예후를 왕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예후를 왕으로 모시고 다니까 예후는 바로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발걸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요람 왕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람 왕은 뭐 하고 있었어요? 다쳐갖고 병상에 누워 있고요. 그 조카 남쪽 유다의 왕, 유다 나라의 왕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병문안을 온 상황인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이 예후가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을 파수꾼이 먼 발치에서 보고 왕이시여 지금 저 먼 발치에서 군사들이 지금 막 달려오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람 왕이 자기 사신을 하나 보내는 거예요. 가서 한번 알아보라고. 이스라엘 군사면 지금 전쟁터의 상황이 승리하고 있는지 패하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급제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다시 둘째 사자를 보냈더니 둘째 사신도 가서는 강간무소식인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예전에 하문차사가라는 말이 있듯이 가면 안 오는 거예요. 가면은 왜 안 왔어요? 오늘 말씀 18절을 보셔요. 18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람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전세가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는데 이 사신들은 지금 예후한테 찾아가서 왕이 지금 어떤가 물어보라고 지금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상관하지 말고 내 뒤로 와라 하고서는 그 사람도 자기 뒤로 불러서 같이 지금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20절 말씀을 보세요.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둘째 사신도 보냈는데 돌아오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에서 지금 파수꾼이 멀리서 보고 있는데 막 말을 앞장서서 몰고 오는 사람이 말을 얼마나 막 심하게 모는지 미치게 모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 평소에 말을 저렇게 모는 예후 장군인 것 같습니다 하고 요람 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람 왕은 예후라는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오니까 우리 승전보를 지금 보내려고 알리려고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직접 병상에 있던 요람 왕이 자리를 듣고 일어나서 말을 타고 지금 이 예후를 향해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자기 간에는 지금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을 환영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간에 지금 찾아간 거였어요. 그렇게 찾아갔더니 이건 아닌 거였어요. 예후는 지금 막 아무 주저함도 망설임도 없이 막 미친 듯이 달려 지금 막 힘있게 지금 이 요람 왕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을까요? 그가 미친 듯이 달리는 그 모습을 보면 예후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확실한 명령을 받았어요. 아합에게서 난 아들들과 이세벨을 처단하라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과 불같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는 이 예후의 마음은 막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거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저할 것도 없었어요. 망설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귀한 명령 말이에요. 그것도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 명령이었어요. 지금 아합 때문에 여태까지 쓸데없는 전쟁을 치러가면 요람 왕 때문에 쓸데없이 아람 왕과 전쟁을 하고
전쟁터에서 수많은 병사들을 잃어가며 많은 시간을 써가며 허비하고 있던 차였는데 아무 의미도 없는 싸움에 아무 득도 없는 싸움에 그냥 피만 잡고 사람의 생명만 죽어가는 정말로 소모전인 이 전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받은 예후는요 이때다 하곤 발걸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들과 함께 지금 막 요람을 향해 미치듯이 말을 몰아서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지금 이 요람 왕을 처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 이 사람들은 이 아합 왕의 아들이죠. 요람 왕. 지금 북쪽 이스라엘 나라나 남쪽 이 유다 나라는 이세벨의 자식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에 빠져서 영적으로 매우 더럽고 어둡고 썩어지는 상태였던 거예요. 이러한 물결을 만드는 진원지가 어디였어요? 바로 아합의 아들들이었어요. 그 아들들을 처단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예후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과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람 왕이 마중 나오니까 요람 왕을 그 자리에서 막 죽이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더니 요람 왕이 막 도망칩니다. 활을 쏴서 요람 왕의 염통을 등 뒤에서 쏴갖고 꿰뚫어 요람 왕이 죽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덩달아 왔다가 지금 죽임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출행랑을 칩니다. 도망치다가 결국은 잡혀서 남쪽 유다 왕 아하시아도 예후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차로 또한 발을 달려서 이스라엘 성에 있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성 위에 있는 이세벨을 찾아 올라가서 성에서 떨어뜨려 누구든지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사태를 파악한 부하 중에 하나가 이세벨 여왕을 성 꼭대기에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성 꼭대기에서 떨어진 이세벨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먹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세벨 여왕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 제사장들 말이에요. 바알의 제사장들 모두 다 이 예후가 다 죽입니다. 우연찮게 하나님께서 만나기 그렇게 하셨지만 아시아의 사촌이 있어요. 남쪽 유다 나라의 아시아의 사촌 형제들이 있어요. 다 누구 소산들이? 아방의 소산들이에요. 외손자들, 다 외손자들 그 소산들이라고요. 이 아시아의 왕의 사촌들이 한 40여 명이 지금 몰려서 유다 나라를 가고 있다가 예후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예후가 그 자리에서 40여 명의 이 아시아의 형제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예후를 통해 하나님은 아합에게 명하셨던, 아합에게 예언하셨던 말씀을 다 이루었습니다. 예후는 이 모든 일을 멈춤도 주저도 없이 힘차게 몰아붙이며 미친 듯이 말을 달려 이를 시행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예후의 뒤를 따르는 군사들 말에 이제까지는 아람 나라와 싸우느라 아무 의미도 없는 전쟁에 힘들고 지쳤는데 이제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 힘차게 막 달려오는 이들의 모습이 마치 누구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뒤를 따르는 성도들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장면을 보는데 말이에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20절 말씀이 마치 예수님과 성도들을 보는 것 같아요.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예후가 지금 막 말을 막 미치도록 막 달려오고 있고요. 그 뒤를 따라 군사들 무리라고 하는데 그 무리가 적은 무리를 뜻하는 무리가 아니라 아주 많은 숫자를 뜻하는 무리예요. 이 무리가 그 예후를 뒤따라서 막 지금 미치듯이 말을 달려 같이 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막 달리고 그 뒤를 따르는 많은 성도들이 막 주님을 따라 달려가는 이 광경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마치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렇게 미치듯이 힘차게 달려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가 거기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예수님의 뒤를 따라 달리고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세벨과 같은 세력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세벨의 충동에 따라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팔아버리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급기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기까지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같은 안타까운 사람들 말이에요. 그와 동조해서 세상 나라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어리석고 정신나간 성도들이 이 땅에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치기까지요. 심지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마구 해치는 이런 일까지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세상은 성도들로 하여금 성공을 향해 세상 영광을 향해 재물과 쾌락과 행복을 향해 말을 달리라고 부르고 책찍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멀리하게 합니다. 이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비난하고 반대하고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는 쓸데없는 의미 없는 일에 말을 달리도록 이끌어가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죽이고 바알의 신전을 세우게 합니다. 조금 성공하고 뛰어나고 뭔가 재물을 가지고 힘있고 한 사람들을 바알의 제사장들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을 부르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술 먹고 마시고 놀고 자유롭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영광을 마음껏 구하라고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그 권력을 마음껏 취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는 제사장들 바알의 제사장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도 하시지만 이 세상의 왕 만민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는요 지금 힘써 말을 몰아서 이 세상 악한 영들의 최고 권세인 사단의 머리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휘하의 세력들 말이에요. 그 휘하의 사단 마귀의 세력들을 향해 이 세상 곳곳에 퍼져 있는 그들을 향해 그것들을 치기 위해 예수님은 지금 앞장서서 달려가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지금도 주님은 당신의 성도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미친듯이 말을 달려 앞장서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전쟁터 한복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상처 입고 마음의 충격을 받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고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싸움을 싸우는 군사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현장에서 거짓과 탐욕과 세상의 영광을 물리치며 진리와 의로 나눔과 섬김으로 달려가시는 그 주님을 따라 달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교만에 빠지고 헛된 꿈에 빠지고 거짓 행복과 거짓 소망에 빠져서 불신앙과 우상을 섬기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못 박으며 섬김과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그러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도 있다고요. 지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열심히 달리고 있다고요. 어떤 성도들은 교회의 한 모퉁이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일을 해가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이들 무리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들 속에 여러분과 내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후를 따라 군사들이 지금 헛된 전쟁터에서 말을 돌려 미치듯이 요람을 향해 달려갑니다. 헛된 세상을 향해 달리던 말을 돌려 주님을 따라 막 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말이에요. 한 달을 살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달리자고 말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군사로 말을 달려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 있는 삶인 거예요. 그래야 의미 있는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달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달린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그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 달리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달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이웃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따라 전도하고, 예수님을 따라 용서하고, 예수님을 따라 함께 섬기고, 작은 자리, 작은 위치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자리를 잘 성실하게 지켜가며 가는 게 이게 예수 이름으로 말을 달리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삶을 달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돌려야 돼요. 이제까지 가던 그 쓸데없는 의미 없는 전쟁을 향해 가던, 시간을 죽이고 물질과 육신과 모든 것을 죽여 헛된 것을 향해 달려가던 말을 빨리 다시 돌려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삐를 다시 잡고 바짝 잡아 주님께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앞장서 미치듯이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 따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거 하나 차지하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런 것 차지하고 그런 것 움켜쥐려고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는 상관없고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그 길을 가느라고, 그것 붙잡느라고 싸우는 그 어리석은 자리에서 지금이라도 발걸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의 가정에서도요, 나만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주님을, 바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외합니다. 다른 식구들은 다 주님을 외면하고 멀리하고 게을리할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높이고 나만은 주님을 섬기는 데 힘씁니다. 다른 식구들은 다 거짓과 불의를 따라갈지라도 나만은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엔 빛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에 앞서 달리시는 주님이 그 안에 있는 가정의 어둠의 세력들을 처단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는 주님의 빛이 가정에 임하고 주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 지금 선택해야 돼요. 이세벨의 충동을 따라 끌려 악을 향해 달려갈지, 아니면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말고삐를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주님을 선택하셔서 하루라도 의미 있게, 하루라도 뜻있게, 조금도 주저함도 망설임도 없이 주의 뒤를 따라 힘차게 말을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더 이상은 그렇게